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쪽 뒤에는 안 반가우세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 수술한 지 이제 한 4일 정도밖에 안 돼서 좀 통증이 심하네요. 근데, 어쩌면 제가 하고 다니면 이게 또 새로운 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한 15년 정도 장애인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쌀을 한 일주일에 한 300kg 이상씩 이렇게 날르는데, 여기서 또 장애인분들은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또 지하실이나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 데서 사시는지, 또 우리 봉사자들은 꼭 쌀 배달하는 날은 안 나온다? 그래갖고, 우리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너덜너덜해졌대요, 인대가. 그래서 인대가 끊어지고 막 해지고 그래서 좀 복잡한 수술을 했습니다. 구멍을 5군데 뚫어가지고. 근데 너덜너덜하다는 표현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훈장 같아서. 제 이름으로 했던 봉사는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또 오늘 우리 이 멋진 장소에서 멋진 만남을 갖게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존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던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이 수술이 좀 늦어지고 잘못되면은 오늘 이 자리에 못 올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잘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각기 바쁜 일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셨고 이걸 봐서는 참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확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에 모이게 하시거나 만나게 하실 때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각기 해오시던 기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 교회의 목적도 있으실 테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 큰 열매가 맺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매를 한번 뭔지 크고 은밀한 열매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귀한 날 귀한 만남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종홀로 세우지 마시옵고 종의 모습은 오직 우리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주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삶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해서 이 앞으로 나갈게요. 잘 들리세요? 제가 이 앞으로 나온 이유는 애가 자라다 말아서 가린 게 많으면 잘 안 보여요. 오늘 와서 보니까 교회도 너무 아름답고 또 모임분들도 참 모습이 아름답고 근데 우리 찬양팀은 이름이 뭐예요? 중창팀. 여성 중창팀 이름이 답답하다. 아니 너무 소리가 아름답지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기도들 많이 하시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웃지를 않냐? 목사님 올라오기 전에 때렸어요? 좀 더 밝은 표정이었으면 좋겠던데.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 간 교회마다 중창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아마 한 14위 정도? 1등이라 그러면 또 연습 안 할까 봐. 고맙습니다. 평일날 사실 이렇게 나오셔서 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오늘 오신 분들도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누구냐고 제가 손들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기존에 다니시던 분, 우리 여기. 기존 교인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시구나.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다른 곳에서 또 잘 섬기시다가 이사를 오거나 이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 그러세요. 이 새신자들 이렇게 축제할 때 보면 마지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끌려서. 제가 섬기는 교회 동네는 거의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준대니까. 근데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왔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마워요. 나 여기 초청해 주셔서. 지금 뜰뜰해갖고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자기 도와주려고 여기 머리숱 채워주러 왔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김 목사가 박수 치라고 그런 이유는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치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지. 저는 지금 우리 목사님 잠깐 설명해 주시지만 처음에 이제 장애인 방송을 20년 동안 하다가
방송을 그만두고 곧바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벌써 15년 가까이 되네요. 방송 그만둔 지는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장애인들이랑 함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엔 교만하게 내가 모시고 있다고 그러고 내가 도와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김정식이가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고 김정식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장애인 쪽이나 이런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고 저는 지금 믿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특히 이제 그 뇌병변 장애인들이나 자폐 아이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뇌병변 장애인들은 머리는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또 더 불행한 건 뭐냐면 형제하고 한 가족이 잘 살다가 형제 자매 중에서 누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때서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오든 어떤 찬양팀이 오든 마음문을 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면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던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요. 내가 누군지 알겠냐고.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때 선언을 해요.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그 귀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심부름 보내셨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진짜.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할래요? 그럼 마음문 여는 정도가 아니라 제 품에 안겨요. 그럼 품에 안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눈물바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엉엉 울어요. 둘이 붙들고. 울다 보면 기도야. 한참을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면 기가 막혀요. 분명히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품에 안아줬는데 주변에 양 다리가 없으니까 엉금엉금 귀여운 사람, 그 다음에 앞을 못 보니까 더듬고 온 사람, 말을 못하니까 수화로 막 내 바지를 붙잡고 흔드는 사람, 양팔 양다리가 없어서 굴러온 사람, 방 안 가득히 장애인들이 다 모여요. 자기도 기도해달라고. 그럼 붙들고 한 사람씩 이제 엉엉 울면서 울음바다가 되는 게 축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감동의 눈물은 정말 대단한 축제예요. 그래서 장애인들 마음문을 열고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데 개그맨을 했었던, 방송을 했었던, 유명인으로 살았던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냐면 그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나이에 사내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은 나만 가면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니까 저희는 교회가 따로 없고 처음에는 찾아가는 목회를 했거든요. 예배 주일날 잘 드리고 가면 일주일 내내 전동 휠체어를 갖고 막 연습을 한대요. 뱅글뱅글 돌고 복도에 휙 돌아다니고 나한테 자랑하려고. 하나님 만나서 기뻐요. 이걸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 가면 저 건너편에서 전도사님 그러고 막 와요. 막 뱅글뱅글. 지가 무슨 칼에 있었는 줄 알아. 얼마나 저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지 얘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사내 녀석이 돼갖고 내가 그렇게 좋으냐? 좋대요. 자식이 잘생긴 거 알아갖고. 이놈이 비웃어. 그래서 지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지가 휠체어에 앉은 키랑 내가 쓴 키랑 똑같대야.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만만하게. 근데 저는 그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만만하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만만하고 성도들이 보기에도 만만한 목사가 되자. 요즘에 목사들이 너무 바빠요. 막 그냥 정치적인 것도 많고 요즘에 우리 성도 집사 권사님들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새로 와도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 목사는 너무 바빠. 요 목사는 뒷말이 많아. 야, 요 목사는 자기 생각만 해. 김정식 목사? 요거 만만하네. 너 일로 와. 그러니까 저한테 장애인도 보내주시고 독거노인도 보내주시고 다문화 가정도 보내주시고 특히 외국에서 시집온 다문화 가정 중에서 장애인들한테 시집온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얼마나 알짜배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생명으로 알고 만만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만만한 성도, 만만한 집사, 만만한 권사, 장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통 있고 어려움 있는 가운데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붙들고 함께 기도받고 싶고 기도해달라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데 까칠한 모습이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만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애초부터. 좀 진작에 만났었으면 좋을 텐데 저는 하나님을 좀 늦게 만났어요. 저는 저 인천에서 자랐거든요. 참 어렵게 자랐어요. 어떤 어르신들이 그래요. 제가 그렇게 가면 월날이요. 밥풀떼기가 하나님을 믿는 게비요. 그래요. 근데 목사까지 됐다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좀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가까워요. 저 파주 헤이리 가다가 보면은 그 검산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건 참 어렵게 살았어요. 혹시 인천에서 살다 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인천. 여기도. 어디서 사셨어요? 관동이면 부자 동네인데? 중구. 있는지. 귀족 출신이시군요. 우리 저 뒤에, 집사님. 계산동이면 부평 쪽. 그쪽은 조금 외곽 지역이니까 옛날엔 인천에 속하진 않았었어요. 인천 사람들은 주로 재물포 이쪽 근처. 그래도 대충 아실 거다. 인천 숭이동 109번지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그 전도관 밑에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판자촌. 지금 가도 똑바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별로 다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직업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동네에 한 명도 없어. 직업이라고 그래봐야 뒷집 아저씨 도둑놈, 옆집 아저씨 사기꾼.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앞집 사는 누나. 소매치기야. 버스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 판잣집이 얼마나 얇은지요. 6집이 나란히 있어요. 싸우는 소리, 밥 먹는 소리 다 들려. 그럼 밤늦게 맨 끝에 집에 아저씨가 술 자시고 늦게 들어와. 그 아줌마가 또 뚱뚱해요. 그러면 이 인간이 미쳐서로 확 떠다 밀면은 아저씨가 우당탕탕탕 6번째 집에서 나오잖아. 이런 동네에서 자랐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당장 하루 벌어 한 끼 먹고 사는 그 정도로 가난한 곳에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우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혼자 되신 거예요. 정말 살기 힘들어도 남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떠나고 나서 제가 2남 1녀 중에 막내인데 제일 위로 누님은 이제 저 부산에 친척집에 그때만 해도 공부만 시켜줘 그러고 가정부 같은 걸 보내잖아요. 또 제 위에 이제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은 저하고 성격이 달라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아주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딱 혼자 되자마자 가출을 했어요. 이 집에서 살아봐야 말짱 꽝이다 싶었던 거지. 지혜롭잖아. 저는 아직 어리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를 데리고 인천 연안부두라는 곳을 가요. 지금은 관광지인데 그땐 갯벌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 조그만 고무다라이 하나 놓고 생선 한 2-3마리 받아다 놓고 회장사를 시작하는데 가게가 없으니까 돗자리 하나 깔고 고무공을 쭈물락쭈물락 주물러야 공기방울이 올라와서 생선을 살려요. 근데 이게 다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는 날은 그걸 갖고 버스를 못 타니까 어머님하고 저하고 찢어진 파라솔 밑에서 탐색 교대로 이거 주물러 가면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깜빡 졸다가 추워서 눈을 떠보면 비가 내리는 날은 이게 갯벌이니까 물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저 물속에 잠겨 있다시피 하죠. 손이 퉁퉁 불죠. 근데 나는 어리니까 울기만 하는데 어머님은 이게 또 빗물이 들어가면 바닷고기는 죽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더 보관을 하려니까 얼음을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한 장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고깃배에다가 얼음을 넣는 얼음 공장으로 한 3-4km 되는 데를 달려가세요. 이렇게 거기 느타하게 덩어리들이 떨어지면 허군 날 거 맨손으로 짚는데 그게 거의 드라이 아이스 수준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한여름에도 손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효도를 하겠다, 효자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야, 엄마 말씀을 거역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그 머리가 제가 그게 쇠뇌 교육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비전이 없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이야, 진짜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오, 좋아요. 천국에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만 미래를 둬요? 자식한테만 미련을 둬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돈이 몇 푼만 생기면 그걸로 뭐 사잡수 치르는 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점집이나 무당집에 가시는 거예요. 허구한 날 묻는 것도 똑같아.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커서 뭐가 될까요? 난 근데 그 맞힌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내가 목사 된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니까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 정말 그 미신이라는 거를 엄청 믿는데 그게 미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도 우리 집에서는요, 만약에 무슨 교회에 간다, 뭐 교회 교자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하품할 때도 이렇게 못해. 훌하니까. 그렇게 어머님 밑에서 성장하면서 저는 평생 소원이 딱 하나 돈 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님하고 살면서 나중에 제가 방송할 나이가 됐을 때 1981년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연예인이 되려면 누군가 꿈이 있거나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능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재능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머님이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님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썩어 들어가는 희귀병에 걸리신 거예요. 이 수술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목돈을 마련하려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은 연예인이 되면은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뜻밖의. 무작정 저는 그래서 서울 여의도 KBS를 찾아간 거예요. 그 당시 젊음행진 PD를 찾는데 1981년도 10월달 그때가 군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아무나 못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총 들고 특공대 애들이 지키고 있다가 연예인들도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들면 야 일로 와 그러면 여기 걷어차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쓱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야. 이상하다. 군인들이 있으니까 겁은 나는데 통키트 하나 걸러매고 싹 들어가는데 쳐다도 안 보고 제재를 안 해요. 속으로 이놈들이 나를 연예인으로 아는구나. 이놈들이 잘생긴 사람은 잘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 동네에서 계속 비웃는다. 제가 옛날엔 정말 이쁘게 생겼었어요. 그죠?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자매님 지금 대학생이에요? 본인. 몇 학년? 사기치는 거야, 근데 대학생이라고? 어려 보이려고? 그래, 좋아.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솔직하게. 잘 몰라요? 알긴 아는데 잘 모르지요. 그럼 내가 하나 알려주면 금방 알 수 있어. 혼자서도 잘해요. 아침마다 보고 자랐죠. 거야. 거기 안뚱땅 아저씨야. 늑돌이 데리고 다니던. 봐. 지금 대학생 애들도 알아요. 근데 저 친구들은 그때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여기서 비웃어버리면 내가 거짓말한 줄 알잖아. 목사님이 정말 잘생겼었거든. 아직도 웃네? 참나. 이거 시간이 없어도 좀 이것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야, 기가. 자, 내가, 인기로 따지면 요즘에 저 누구예요? 그, 유재석이라는 아이가 내 가방을 들고 다녔으니까, 인기가 그 당시 그랬다 치자고요. 외모로 따지면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는 목사님이 아마 그 누구야, 걔? 원빈이나 현빈이 정도? 뒤끝을 흐려가면서 웃어? 나 시험 들었어, 지금. 제가 증거를 댈게요, 증거를. 내가 왜 원빈이고 현빈이냐? 지금 쟤도 비웃잖아,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세상 떠났지만 뚱뚱한 김영곤이라는 애 있었어요. 눈 촉 처진 이마룡이 있었죠. MBC 제일 막내 동이가 잇몸 툭 튀어나온 이경규라는 애가 있었어. 우리 KBS에도 툭 튀어나온 애가 하나 있었죠. 매기 이상훈이. 그 다음에 숭구리당당하는 애 있었어. 또 태어나자마자 60살 먹은 배영만이 왜 그랬냐고 이거 있었어. 또 주걱턱 김명덕이라고 있었죠.
여기 멀쩡하게 생긴 놈이 어디 있어? 원빈이 맞죠? 목사님은 이래? 방송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PD를 찾았어요. 깜짝 놀라죠? 새파랗게 젊은 애가 하나 와가지고 난데 그러길래 딱 붙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보자마자 복도에서 누가 보던 말던 통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바닥에 뒹굴고 벨생쇼를 다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창피를 당하건 말건 이 PD가 얼마나 왜 이러냐고 가려고 그러면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고 막 바닥을 뒹굴면서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왜요? 어머님 살려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 번째, 여러분들 기도하시려거든 목숨 걸고 하십시오. 내 남편 살리고 내 자녀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적당히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피땀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한다고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렸어요. 30분,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그랬더니 이 PD가 나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거야. 알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나와요. 이렇게 가더라고. 저는 이렇게 해서 연예인이 됐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연예인이 이렇게 쉽게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땐 개그 콘테스트니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PD는 너무 귀찮으니까 그때가 10월 달이었고 12월 달에 연말에 특집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땐 개그맨들이 몇 명 없던 시절이니까 엑스트라로 그냥 한번 써주려고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매주 올라가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그해 12월 24일 날 이제 연말 특집을 장축체육관에서 하는데 개그맨들이 무슨 차력 가는 그런 코미디를 하는데 앞에서 직접 시범 보이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다행히 운동선수였었어요. 그러니까 격파 같은 거 하는 거는 좀 쉬웠죠. 그럼 뒤에서 이제 개그맨들이 뭐 두부를 격파하고 배추 격파하고 뭐 이러는 코미디였어요. 그게 딱 한 번 방송이 나가자마자 방송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여학생들이 막 우편 엽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그 김정식이가 누구예요? 그 조그만 오빠 누구예요? 잘생겼어요. 뭐 별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PD들이 지나가면서 이건 뭐야? 김정식이가 누구야? 아니야, 엑스트라를 한번 썼는데 이러네? 한번 오라고 그래봐. 저는 데뷔한 지 2달 만에 엑스트라 한 번만 출연하고 끝날 사람인데 하다못해 나중에 전국 노래자랑 주택 복권회까지 가서 코미디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데뷔 3개월 만에 인기 순위 2위, 1위를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 이후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기가 내려가거나 그 흔한 스캔들 한 번 없이 잘 성장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교만하니까 역시 나는 될 놈이야. 하지만 지금은 물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자, 돈 벌어서 처음에 뭐부터 했을까요? 어머님 병부터 완전하게 고쳐드려요. 두 번째 뭐 했을까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 집 사는 게 중요한가 봐. 맞아요. 집을 샀어요. 어머님 앞으로 사드렸어요. 아래층 전체를 쓰시게 하고 위층을 제가 쓰는데, 아니 웃기는 거는 집을 사드리면은 무슨 가구를 들여놓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림을 사다 거는 거야. 그림. 어떤 그림이냐?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저 건너편에 호랑이 그림이 크게 걸려 있어요. 거기에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삼지창 들고 딱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무당집 가면 걸려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거를 사다 걸기 시작한 이 졸지 무당집이 돼버리더만. 거기에다가 24시간 촛불하고 향을 피워놓으세요. 염주를 걸어놓으세요. 거기다가 또 24시간 틀어놔. 테이프를. 보리쌀을 줄라냐, 쌀을 줄라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24시간 틀어놔. 그래도 어머님이 원하시니까 전 반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절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만한 절 한 3개 정도를 지으셨어요. 몰라서 그랬던 그 모습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지요. 제가 대신 속죄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방송 승승장구하는데, 자, 잠깐 한번 요거 짚을까요? 20년 동안 왜 인기가 한 번도 안 내려갔는가? 기억하시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바풀떼기 나왔던 도시의 천사들 기억하시죠? 형님 안녕, 이 나이 내가리 뭐 이거를 제가 4년 반을 했죠.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했던 게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동작 그만, 군인들 나오는 거. 그걸 또 제가 한 4년 했죠.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머리 쪼매고 나서 엄마 밥 줘 그럴 때 꼬마 신랑 이경애 데리고 그것도 한 4년 했죠. 요것만 따져도 얼마예요? 거기다가 혼자서도 잘해요 MC를 10년을 했어요 제가. 그 나머지 뭐 명랑극장이니 이런 거 다 빼고라도 이 정도로다가 방송하면 20년 이상을 저는 정말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장가를 가게 됐는데 내가 또 이 장가를 아주 잘 갔잖아요. 여기 믿는 분위기 아니면 싸한 게 안 믿는 분위기? 제가 그래서 집회 때 하도 안 믿어서 에이 뭐 그래서 사진을 갖고 다녀요. 사진을. 여기 있다. 보이시죠? 난 사진만 봐도 난 가슴이 벌렁거려. 주민하는 거야. 그래도 안 보일걸? 안 보여주니까. 우리 저 찬양팀만 내가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중청팀. 그래요. 나와서 보세요. 가운데가 집사람이에요? 네. 미인이신 것 같은데. 젊으세요? 젊을 때 사진이니까. 근데 오늘 제가 팔이 이래가지고, 우리 저희 사모가 운전을 해주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저 오른쪽 맨 뒷줄에 계세요. 잠깐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미인이죠? 근사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개그맨 방송인이었고 저 사람은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구를 졸업해서 당시에 피아니스트 이미애 그러면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이 피아니스트 이미애가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 개그맨 이 기자들이 개그맨하고 피아니스트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만남이랬어. 그래서 난 그때 내가 처음 알았잖아요. 내가 평강공주인 거를. 중요한 건 내가 장가를 잘 갔다는 건 저 사람의 외모나 집안이나 학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시집을 온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리사이틀 할 때 찬양곡을 앵콜곡으로 할 만큼 믿음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얼마나 웃겨. 딱 열자마자 새벽마다 어머님이 얘 아가 불러서 네 그러면 옆에 앉혀놓고 보리쌀을 줄란가 이거.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전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만나 교회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응? 착하시다. 교회 갔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막 야단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은 저를 아들이자 저하고 단둘이만 살았으니까 아들이자 남편이에요. 영화 올감이랑 똑같아요. 그 소리 하자마자 머리끄댕이부터 잡고. 우리 어머님은 늘 하는 얘기야. 너 까불면 이혼시킨다. 이게 우리 어머님 무기였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야 너 이혼해 그러면 내 어머님하고 했을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자식만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따라드려야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매 맞고 쫓겨나고 욕먹고 머리끄댕이 잡히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네. 그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제가 영화 촬영 같은 거 끝나고 한 보름 만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영 아닌 거라. 어머님 막 또 힘띠하고 우리 어머님은 그 벽에 그 못에 이렇게 치마끈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별로 돼 있어요. 하얀 거, 빨간 거, 파란 거. 그래갖고 파란 거 하는 날은 조금 언짢은 날. 빨간 거 하시는 날은 용돈이 필요하실 때. 하얀 거 하시면 이거는 사생결단 나는 날이에요. 근데 딱 들어가면 하얀 거 메고 있는 거야, 어머님이. 제가 불렀어요, 집사람을. 제발 그러지 말아라.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보자. 우리 어머님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다. 이제 어머님 얼마나 사시겠냐? 어머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자.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남편이 이 얘기가 입술을 딱 닫아버리대. 더 이상 안 하고.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그래도 저는요, 보세요. 아들, 딸 잘 낳고 방송은 승승장구하죠. 제가 큰아이가 딸, 지금 오페라 가수 하고 있어요. 또 아들 녀석 잘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의 보리쌀을 줄랑가만 있으면 난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때에 저희 집사람이 저 미국에서 연주의 날짜가 잡혔어요. 협연이. 근데 저도 같이 남편도 연예인이니까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그 바쁠때기 형사와 쌍라이트라는 영화를 촬영하느라고 저 군산 앞바다에 가 있었어요. 그 섬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미안해 나 이거 저 촬영 때문에 못 가니까 이번엔 당신 혼자 가. 그리고 전화를 끊고 숙소에서 나가서 첫 장면 촬영을 하는데 그 장면이 바로 등대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적군을 때리는 씬을 찍는데 뛰어내리다가 이 총뿌리가 그 20m 높이에 되는 등대 담벼락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등대에서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발목을 갯바위에 부딪혀서 지금도 저는 오른쪽 발목에 복숭아뼈가 없습니다. 이게 7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 뼈를 다 녹였어요. 깁스를 하고 올라오니까 방송도 쉬게 되고 촬영도 쉬게 되잖아요. 집에 있으면 화장실 갈 때도 도와줘야 되죠. 이게 불편하니까 집사람이 어머님 고생시키지 말고 애들만 맡기고 같이 미국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스케줄도 마침 비었고 그래 그러지 뭐 그러고 미국에 따라 나서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LA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 차를 타고 갔더니 이 사람이 그 주최 측 사람이 아니고 그 주최 측하고 연결이 된 한국 사람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부부를 납치를 한 거예요. 집사람은 호텔에다 감금을 하고 저를 교포들이 다니는 술집 같은 데 써먹으려고. 그때만 해도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연예인들이 미국 가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비자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 5군데, 4군데, 5군데 그 밤늦게까지 꽃피는 동백섬의 포문화건만 이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도망도 못 가죠. 다리에 기부스를 했으니까. 또 아는 사람도 없죠. 아내는 호텔방에 있죠. 야, 큰일 났어. 그래서 말없이 그날은 당해줬어요. 그리고 밤이 늦어서 호텔방에 갔는데 침대 머리맡에 집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미안한 거야. 남편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어. 미안해. 내일 아침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을 해보지. 도움을 요청하지.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해보면 안 될까요? 이래요. 한국 같으면 큰일 나지 무슨 기도를 해. 근데 어머님도 안 계시고 미안하니까 뭐 혼자 기도한다는 건 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해봐. 딱 돌아서는데 뽀로록 달려 내 앞에 무릎을 탁 꿇어. 왜 그래? 그랬더니 기도는 남편이 해주는 거라네. 내가 해봤나 기도를. 전 그 나이 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어떻게 세뇌 교육 받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친 사람, 잘못된 사람, 아픈 사람, 망한 사람들만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야, 이거 안 해주자니 이거 망신이고 해주자니 방법을 모르겠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젠가 영화에서 봤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라도 내자. 그 일단 집사람 머리에다 손을 딱 올렸어요. 난 아무나 다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지. 근데 따지고 보면 그때 이미 나는 목사가 될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손을 올려놓고 기도라는 걸 하려니까 어때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대화. 와, 대단하시다 진짜. 권사님이세요? 우리 주황색 입으신 분. 네. 집사님이세요? 오, 야, 대단하다. 그 쉬운 문제를 아주 쉽게 맞추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란 하나님과 1대1의 대화. 내가 못할 말 없고, 뭐 넋들이 못할 게 없고, 들을 말 못 들을 말 없고,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란 부탁이에요.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만큼 줄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조건부로 있는 건 전부 잘못된 걸 아셔야만 합니다. 와. 그러니까 저도 그냥 딱 손만 올려놓고 그런 거예요. 천장을 바라보고 자존심은 있지. 내 속에 내가 가득한데 미안한데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럼 내 봐서 한국 가면 교회 한번 가리다 끝.
이게 저의 첫 번째 기도였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은 이 말 같지도 않은 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조차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 주시고 약속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끝난 지 불과 2시간, 3시간도 안 지나서 호텔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우리 선배 중에서 저랑 같이 운동하던 선배 중에서 저 LA에 가서 크게 봉제 공장을 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우리 부부가 온다는 걸 알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 호텔을 찾아낸 거예요. 선배 우리 좀 도와주셔. 이 양반이 자기 집으로 우리를 피신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나쁜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사과시키고 돈까지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예 대놓고 무릎을 꿇고 그 집 거실에서 기도를 하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창피하죠. 기도인지도 몰랐는데. 정말 그러면서 정말 이제 잘 리허설 마치고 내일이면 공연을 하는 날인데 그 전날 집사람이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가 거기에 땡스기빙 데이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쯤이죠. 그래가지고 거기도 연휴 기간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패티김 선생님이니 이미자 선생님이니 이런 분들이 공연을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포분들은 세탁소를 하거나 야채가게 하고 힘들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그런 클래식 공연을 보러 오지 않고 그런 연예인들 공연을 갈까봐 관객이 없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불렀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불렀게요? 그거 한번 하니까 되대. 딱 앉혀놓고 쫙 기도. 그 기왕 도와준 거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셔. 그럼 내 한국 가면 진짜 교회 한번 꼭 가리다. 내가 교회 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끝까지 버티다 오신 분 계시지요? 아우 됐어 요즘 바빠서 아이고 이거 이 일 좀 해결되면 내 여유 있으면 좀 갈게. 여유 있고 한가할 때 하는 건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오시기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공연장에 딱 윌셔 이벨테어러라는 그 LA에서 제일 오래되고 멋진 공연장이에요. 저 앞에 보이는데 그 공연장에 관객이 줄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나 돌아 있는 거예요. 그 넓은 주차장에 차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청소년들까지 바글바글한 거예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자리가 없었고 꽉 찼냐면 기부스를 하고 있는 내가 앉을 곳이 없어 2층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정말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고 미국 기자들이 와서 막 인터뷰를 합니다. 정말 원더풀 대단하다고 엄청난 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탁 이제 집사람을 아예 성경책까지 꺼내놓고 기도를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에게 직접 손대 주셨군요. 이따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옆에 앉아있는 나는 어때요? 찜찜하지. 왜? 어머님 따라다녀서 무당집만 다녀버렸다니까 하나님과 그 잡신과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끝간데까지 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도 그때도 돌아보면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알아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이 악한 사탄 무리들은 잡귀신들은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완전히 그 구렁텅이까지 처박혀야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못 알고 혹시 내가 이번에 가서 교회 안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 직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건강에 이상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저는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때 왜 그 관객이 그렇게 많았는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나도 잘 모르지 궁금해. 정말 꽉 찼었잖아. 얼마 전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미국 아이들이 많이 왔던 게 연휴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쉬는 대신에 LA 지역에 있는 몇몇 학교에서 공연을 보고 그 감상문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공연이 하나도 없고 우리 집사람 공연만 있었던 거라 하나님은 주시되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에 와서 교회는 못 가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엄마 사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먹힙니까? 또 머리끄댕이지? 끙끙끙 앓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네. 애들도 잘 자라고 저도 승승장구하고
역시 그 하나님이란 분보다 우리 엄마의 보리쌀을 줄런가가 끝발이 더 좋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해 겨울에 대한민국의 연예인들한테 상을 주는 상이란 상은 제가 다 휩쓸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백상예술대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 누구나가 다 평생 한 번만 받아도 원이 없겠다라는 상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연거푸 2번이나 받았어요. 이 동네는 웬만하면 놀래지도 않는구나. 우리 교인 식구 중에도 탤런트 분이 한 분 계시다면서요.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백상예술대상 받아본 적 있냐고. 웃겨 아주. 다시 백상예술대상을 2번이나 연거푸 받았어요. 아니, 내 자랑하는 거예요. KBS 대상 다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명예로만 살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의 겨울이 막 넘어갑니다. 봄이 되기 전 한겨울인데 하루는 잠을 자려고 딱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집사람이 먼저 잠이 들고 제가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픈지 막 식은땀이 흐르고 눈물 콧물이 범벅되도록 갑자기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몸을 뒹굴면서 누워서 이렇게 아랫배를 내려다보니까 오른쪽 아랫배에 딱 30cm 크기만한 걸로 네모난 그 벽돌, 빨간 벽돌 크기만한 게 이만큼 쑥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보다 한 이만큼 더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본 게 아니라 네모난 게 딱 벽돌 사이즈로 딱딱한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내가 잠이 들었거나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현실이에요. 너무 놀라고 너무 아파서 집사람을 깨우려고 팔을 딱 뽑는데 팔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부르려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때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이 소리.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그때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정말 눈이 부셔서 감히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하지만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앞에 나타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는 해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누가 개그맨 아니랄까 봐 웃기기도 했어 사실은. 왜냐면 이 양반이 한국말을 하잖아.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지금이야 그게 영적인 대화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되고 당신이 내 생명을 거둬가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와 나와의 모든 약속이 끝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라고 묻는 동시에 내 눈앞에 정말 영화 필름처럼 선명하게 스쳐 지나가는데 이미 까맣게 잊어먹었던 그 아내 머리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했던 그것도 기도였었고 우리 주님은 응답을 주셨고 약속으로 받아들이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우리 아들이 칠삭동이에요. 매일같이 병원 갈 때마다 믿지는 않지만 대상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만 낳게 해주면 내가 착하게 살게요. 우리 아이는 분명히 낳았어요. 하지만 나는 착하게 안 살았어요. 그 소리조차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 한숨소리,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고 미리 아시고 응답 주시고 약속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농담처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 미칠 것 같아. 이거 해결 안 되면 미칠 것 같아. 미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 이번에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죽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들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호흡 소리마저 듣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건 아무 일 없지만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다. 당신네 종교는 불효자식 만드는 종교로 따졌어. 근데 그분이 엄한 목소리로 어찌하여 네가 그러한 것까지 염려하느냐 그러세요. 좋습니다. 어머님만 허락하면 내가 못 갈 게 없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온한 음성으로 이제 이것이 너와 나와의 마지막 약속이다 하시면서 오른손으로 배를 탁 만져주는데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막 비 오듯 땀을 쏟았지요. 근데 저는 그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심을 했던 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식이나 돼갖고 이제 너와 나와의 모든 약속이 끝났다 그러다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 약속 어떻게 요랬다 저랬다 하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 성경 통독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이고 천지창조로 해서 웃기고 있네, 뭐 처녀가 잉태 웃기고 있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눈물을 쏟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끝간데까지 가서도 돌아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에요. 정말 눈물을 쏟았었어요. 벌떡 일어나자마자 집사람을 흔들어 깨웠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잔다고 누웠다가. 근데 좀 더 뻥을 섞어야 더 놀랄 것 같아.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 배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면서 너 이놈 새끼 교양 가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랬다고.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얘기가 뭐예요? 자기야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헛것이 보였을 거야. 이 소리가 필요했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 소리 끝나자마자 집사람은 저를 확 떠다밀더니 침대 밑에 내려서 무릎을 탁 꿇더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쏟고 울어요. 지 남편 죽게 생겼다는데 눈물을 쏟으면서 울고 감사하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지나온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어머니에게 핍박받고 남편한테 이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입술을 닫은 대신에 밤이면 밤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눈물의 기도를 7년간 해왔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들을까, 혹시라도 남편이 들을까 목을 조여가면서 수돗물을 밤새 틀어놓고 무릎을 기어가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아내의 기도가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살리려거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살리려거든 학원에 열심히 보내고 남편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무릎으로 남편을 섬기고 자식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엄청나요. 목숨 걸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매님은 남자친구 있어요? 아직 기혼이에요? 아직 기혼이라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할 때 혼숙감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혼숙감 뭐 해가지고 가고 싶어? 그 중에서 하나는 목사님이 하나 해줄게. 냉장고. 아유, 욕심도 없어라. 너 우리 며느리 하자. 냉장고라면 10개도 사준다. 아이스박스로. 냉장고. 또 냉장고보다 더 욕심 없어요? 옆에서 코치해 주는 거야, 자동차? 그 목사님 거 줄게. 모닝. 아침에만 타고 다녀야 돼. 그래요. 자동차고 냉장고고 다 줄게. 근데 그 하나 더 가져갈 게 있어. 꼭 가져가야 되는 거.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을 가져가게 하세요. 따님들이 결혼할 때 제일 먼저 가지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또 며느님을 볼 때 제일 먼저 얘가 뭘 갖고 있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자격증이 있나 보세요. 기도하면 냉장고가 문제입니까? 자동차가 문제입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나요? 있지요. 있지요. 우리가 기도 말미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그 예수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힘들고 고난스럽거나 기쁜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 근데 이제 새 성도가 돼서 새 가족이 됐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또 그렇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하는 순간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기도가 없잖아요. 1대1이 대화인데 못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 여러분의 모든 고충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노인분 5분 계셨어요. 4분. 맨날 나를 만나면 밥을 잡수러 들어오세요. 독거노인들이세요. 아들들이 집만 해놓고 안 찾아보세요. 식사 때면 오세요. 그래서 맨날 밥 드시면서도 아유 먹으면 뭐해, 죽어야 돼. 근데 밥을 3공기 드세요. 맨날 죽는데 야, 안 되겠다. 결국 제가 그랬어요. 이 살려야지 안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80세 이상 여성만 가운도 딱 맞춰줬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결국 이름도 사라 성가대로 지어버렸어. 어차피 영감님들 안 계시니까 잉태는 못하지만 세상의 젊은이들 잉태하라고. 근데 한 주 연습하고 2주 하고 3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의 특징은 어떤 찬송가를 해도 멜로디가 똑같다. 시작과 끝도 똑같다. 박자도 똑같다. 근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래요. 목사님, 아유, 몸이 아픈데요. 막 찬양하니까 기뻐요. 아, 그러세요? 아유, 이제 내가 뭐 살면 얼마 안 살지만, 아직도 그런 소리 하세요. 아니,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봐야 40년 이 짝짝짝인데, 나 죽는 줄 알았잖아. 그렇게 하면서 10분이 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가대회를 나가겠대. 큰일 났잖아. 내가 맨날 잘한다 거짓말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 기준은 사람한테 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어느 교단에, 우리 교단도 아니고 어느 교단에서 주최하는 성가대. 근데 그 성가대는 전문가들이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할머님 10분이 어떻게 해. 그런데도 모여서 뭐 밥채자 쓰면서 찬양 3곡을 준비하는데 막 2곡은 또 월십까지 해요. 막 무용까지 미치겠어. 무용도 동작은 다 똑같아. 이게 중간에 한 바퀴 이렇게 뺑 돌아서는 게 다 각자 방향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혹시라도 가서 실망하고 돌아오실까봐. 우리 동네에서는 최고라고 내가 그랬었는데. 그리고 봉고차로에서 출전을 하셨어요. 모두 24개 팀이 나온대요. 전 다른 일을 보고 있으면서 나중에 너무 불안해갖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실망하고 오지 않게 해주세요. 실망만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같으니까. 밤 9시쯤에 쫙 봉고차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는데 어이구 세상에나 아니나 달라 다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 단장 할머니가 목사님, 권사님 괜찮아. 아유 잘했어. 그것만 해도 무대 성감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야.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봉투를 들고 오는데 대상을 받았다네. 참 기가 막혀가지구나. 상금을 받아갖고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했더니 아니요 뭐 멀리서도 오셨고 워낙 연세들도 있고 해서. 듣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야.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실력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웃더라고. 거기 계세요. 그러고 내가 원효로까지 쫓아 올라갔어. 목사님 말씀 지나친 거지 이 할머니들이 들으시면 난리 납니다. 그랬더니 아니 저 그게 아니고 좋아요. 명확하게 합시다. 우리 심사 규정을 한번 다시 봅시다. 찬양 성가 경연대회 때 악보를 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들고 하면 안 돼요. 슈퍼스타 K도 악보 들고 가사 보고 가면 50점 감점이에요. 무조건. 자, 24개 팀 중에서 악보 안 들고 한 팀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밖에 없던 거야. 대상 맞죠? 그러네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과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할머니들은 악보 줘봐야 볼 줄도 몰라. 다 외워서 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매일 연습하시고. 근데 어느 날 딱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CBS 찬양경연대회 나갑니다. 다행히 제가 그 경연대회 나가기 전에 그 교회를 떠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은 기도 가운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로 13년을 앓으셨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간증을 하겠지만
그 13년간 치매를 앓으시면서 우리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마지막으로 꼭 전할까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 오늘 저희 처음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던데 그러면 뭐 축복이란 뭡니까? 이렇게 말씀. 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자격증을 갖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박수치라고 그랬는지 이해가 되셨죠? 내 생명 살려주고 우리 가족 살려주는 거기에 나를 전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전도자들에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번엔 다 치시네. 아까는 안 치더니.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 그 치매 가운데도 2010년 12월 26일 주일이에요. 그날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3번씩이나 다시 죽으면서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11시 대예배를 다 보시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교제 다 나누시고 그리고 2시 예배를 찬양 예배를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좀 숨이 가빠지셨나 봐요. 다 모여서 찬양해줘. 전부 다 모여서 힘차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막 찬양을 했어요.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어머님이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찬양하는 가운데 2시 22분에 어머님이 나 좀 안아줘. 그래서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품 안에서 팡긋 웃으면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예쁘게 웃으셨는지 아무도 돌아가신 걸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사모가 목사님 이 모습 뵈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사람들한테 보여줍시다. 그래갖고 관뚜껑 안 덮고 어머님 그 꽃장식 해갖고 마지막까지 보여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전 알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끝날은 끝날이 아닌 천국으로 이사가는 첫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해서 살리셔도 살리시고 하늘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것도 살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던 천국에 살던 사는 길 2가지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의 그 모습 3일이 지난 뒤에 냉동해서 어머님을 딱 뺐는데 대부분 몸이 굳어 있잖아요. 차가워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시냐. 마지막으로 어머님 입술에다 뽀뽀를 하는데 온기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조그만 섭섭한 분도 남기지 않으시려고 온기를 주셨어요. 어머님 혹시해서 팔을 잡았더니 팔이 움직여요. 어머님 손을 잡고 제 뺨에 댔는데 따뜻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님의 따뜻한 입술과 따뜻한 손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은 가장 완벽한 걸, 크고 은밀한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식 목사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김정식 목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남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하나님과 새로 오신 분들이 새롭게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같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는 기도 때마다 응답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이 저에게 너무 잊혀지지 않아서 안아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범아, 세상에 나가서 못한 이웃들,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안아줘. 그래서 장애인들을 안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안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깨 인대가 끊어져도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자폐 아이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왔는데 기물을 떼셔부시고 예배를 못 볼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모두 다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배 가운데 계속 우리는 장애인들하고 분리해서 안 보거든요. 예배 가운데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녀석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할 일을 찾았어요. 예배 가운데 얘가 회복이 되는데 주보를 들고 나가서 오는 분들한테 안내를 시작을 해요. 너무 이뻐서 안내라는 이 명찰을 달아줬어요. 너무 기뻐해요. 너 추리닝 입지 말고 예쁘게 교복 입어. 교복을 입어요.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면서 열심으로 자리 안내를 합니다.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언제든지 그 아이가 전하는 주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야 상수야 오시면 할렐루야 그랬더니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좀 어려웠나 봐요. 외국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갖고 왔어. 목사님 나도 할 줄 알아요. 해봐. 탁 어떤 분이 오는데 전도지를 딱 저 우리 주보를 탁 띄면서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마다 어서 오십시오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엄마 되는 사람의 기도, 그리고 교인들의 기도, 그리고 작고 초라하지만 이 목사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서 이 교회가 변화되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